원래 전에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진 못했고 한 5년 정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즐겁게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2007년에 여러분 샘물교회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한국 외계 부대표와 대표를 맡아서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보내는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20년부터 국제본부 사역에 합류해서 부총재로 또 총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청주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업무 협약식 하는데 청주에 있는 교회랑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졌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돼서 열방을 섬기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의 기쁨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훈련 받으신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상당교회와 저희 외 국제선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록을 통해서 주 안에서 동역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좋은 역할 모델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내게는 없다. 나에게 있는 그 이정표를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예수를 발견하는 기쁨에 자신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렸던 그 복 여러분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살고 동역을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방향은 딱 정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구제에 열심인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가 열심인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선교회는 교회 개척에 열심인 선교회가 있고 제자 양육에 열심인 선교회가 있고 병원이나 학교 사역에 열심히 있는 선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에는 조금 나타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와 선교단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각각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라고 서로 다른 모양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갈 즈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발칸반도, 알바니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나라들이 있는 그 발칸반도 지방의 옛날 명칭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편만하게 전했고 남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미뤄보면 당시에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미 선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가 아닌 방향을 틀어서 로마로,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에 가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같이 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굳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바나 선교에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일평생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또 다른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 혼자,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초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을 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외국제선교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설립자인 C.T. 스터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영국 귀족가의 자제로 태어난 C.T. 스터드는 본인이 선교사로 부르심받고 사역을 하다가 또 고국에 돌아왔다가 한 53세쯤 됐을 때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선교지 상황이 어땠냐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해안가의 모든 곳에 교회가 개척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 교회가 전혀 없었고 식인종만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 내지에 떠난 것이 저희 선교회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선교의 머리가 되주셔서 이 시대의 서바나, 이 시대의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저희를 이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제선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이 사역을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기에는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냐,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땅끝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그 아프리카 원시 부족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그런 종족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란 자기 민족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전 세계에 한 7,300여 개, 7,28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제가 들어보니 전 세계에 다 교회가 있다고 하던데 아니 요즘에도 선교사가 가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에는 나라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표준말이 2개, 3개씩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있는 민족도 있고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있는 민족이 없는 민족한테 복음을 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간에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에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전파가 더 됐을까 따져보니까 불과 1.2%밖에 믿는 자들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통계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전하고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 알고 계시죠? 네, 미얀마 사진 한번 보시면 거기는 복음화율이 60%가 넘는 카친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거기에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친족, 카렌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미얀마의 소수 종족입니다. 미얀마의 72%를 차지하는 버마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버마족은 복음화율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카친족의 목사님들이 버마족의 불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민족 간에는 수백 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일제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했을까요?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는 미얀마라는 한 나라지만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태국 남부에 가면 우리나라 행정도시 한 3개 정도의 도가 있는데 무슬림들이 99%인 그런 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99%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장투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어떤가? 거기에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서바나는 이렇게 남겨져 있는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임을 고백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들으려면 누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마족에게, 태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 누군가 가서 전하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사랑하는 상당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며 다양하게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역 관계를 맺으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을 향한 부르심을 함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져서, 그래서 우리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처럼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기초로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동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기초로 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갖기 원한다. 그는 이 로마서를 집필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내려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동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직접 가본 적은 없었지만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적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요즘처럼 무슨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카톡이라도 보내고 이런 관계도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 지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사는 사역도 달랐지만 우리는 결국 한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시민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낯선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에 이렇게 보고된 편지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 공동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동역의 기초가 되는 지체의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저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아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희 외계는 교제라는 그런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한 교회의 지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이것이 저희 공동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게 들어오는 사람은 이 가치에 헌신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외계는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80여 국에서 온 2,300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열방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본부에 섬기는 국제 리더십 팀이 있는데 부총재가 3가정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사역대표 3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5개의 나라에서 온 13명이 같이 섬깁니다. 최근에 2월, 3월 2달 동안에 총재 저희 부부하고 부총재 3가정 독일, 미국 그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3가정이 함께 외계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퍼즐 조각처럼 저희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셔서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외과 함께하는 교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어떤 사역을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역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협약식을 하면서 어떤 사역 같이 합시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외공동체에 속한 선교사들과 우리 상당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계속해서 바울은 그 교제의 기쁨을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동역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였다. 근데 이 편지를 탁 받았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 너희가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이 편지 잘 읽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뭐고 이렇게 쭉 왔는데 15장이 탁 오니까 너희가 나를 그 귀로 보내주기 원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탁 읽으셨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좀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를 어떻게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로마 교회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주님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살아야 돼서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땅끝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이기에 땅끝으로 가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당교회와 국제선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믿음을 지켜오느라고 애쓰고 힘썼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함께 분별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지금 막 가고 싶은데 내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극심한 흉년이 발생해서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고 가겠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신났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자세히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그렇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신이 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웩성교회에서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마음에, 몸은 피곤한데 저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감사한다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들릴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여러분, 동역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 40여 명 되는 우리 웩선교사님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7, 8년 동안 일본 웩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정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비하면 아픔이 많이 있었겠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제기도 제가 일본 팀에 가본 적이 없고 일본에도 제가 관광도 별로 안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면서 또 하나님 어떤 걸 보여주시려나 이러고 갔는데 놀랍게도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그동안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잘못이 많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싱가포르에서 온 선교사가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온 선교사가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형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였는데 그동안 뭐 한다고 너무 나몰라라 하고 지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본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니까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웩과 상당교회가 동역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이제 상당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만 국제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제본부는 뭐 하는 곳일까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교부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 뵙고 이러면서 상당교회가 정말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또 복음, 문화, 선교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의 방향을 정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21세기에 열방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상당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랑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동역의 관계를 주 안에서 맺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를 위해 동역하며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누렸듯이 상당교회와 국제선교회도 그런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 교회를 향한 동역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뜻과 같은 부르심을 가진 공동체들을 불러일으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협약식을 외과 상당교회가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사명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